네, 우리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 야고보서 말씀을 쭉쭉 읽어 내려가면서 주의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량들을 이렇게 좀 읽고 가고자 했는데 확실히 그게 생각보다 많은 분량을 다 나누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분량을 역시 나눠야겠다. 많은 분량을 또 나누고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넘어가야 되고 너무 많은 거를 또 나누면 머리에 남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9절부터 18절까지 사실 이것도 많은 건데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좀 편하게 저희가 하나님의 발치 아래에서 마치 예수님이 마치 강론해 주시는 걸 이렇게 편하게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순간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9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야고보서에 대한 서론과 또 앞전의 내용은 나눴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본문을 살피면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9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보시자마자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함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야고보가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냐면 복음의 평등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평등성. 즉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졌고 이 은혜는 모든 높고 낮은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졌잖아요. 이 평등성에 관하여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즉 지금 이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읽는 모든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너희가 갖고 있는 이 평등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데 근데 그것을 인식시키면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 그 평등함을 그 평등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떠한 자이든지 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야고보가 낮은 자가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 낮은 자는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해요.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신분에 속하고 또한 그런 낮은 신분의 위치에 있는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실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 좀 여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고 낮은 신분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소심해져 있죠. 많이 이렇게 눌려 있고 짓눌려 있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기가 죽어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낮은 형제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러한 자들에게 뭘 얘기하죠? 여러분 낮은 분들이요 당신들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당시는 노예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높고 낮음이 컸죠. 그 빈부격차가 컸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뭘 얘기하냐면 당신이 노예로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심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고 낮아져 있고 소심해져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높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그 높음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됐고 왕의 거처에 임하게 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위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승귀라고 표현하거든요. 승귀. 우리의 지위가 높아졌다. 여러분들의 존귀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기준에 어떠한 것이 있든지 본인을 낮다고 여기는 당신들의 높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당신들은 낮지 않고 당신들은 높은 존재들이다. 즉 세상적인 기준과 이제껏 자신들의 현실에 있는 어떤 이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추월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엄청난 고백입니다. 즉 세상에 속한 자신의 낮아짐에 집중하지 말고 낮은 자들이요 세상에 속한 자신의 낮아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속한 당신의 높아진 그 은혜를, 그 존귀를 묵상하며 그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또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죠? 높은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했죠. 아마 어떤 의미인지 벌써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높은 자는요 낮은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이에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부한 자들이고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가 높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비교적 마음이 부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으면 얼마 전 아니죠. 어제고 사실 오늘도 기사가 많이 떴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트럼프 취임이 돼서 그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손에 꼽는 자들만 그 취임식에 초청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뭐 쿠팡의 이사장 그 사람이랑 그 전용지 신세계 회장이랑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봤나요? 그 걸음걸이하며 그 표정하며 그 사람들을 봐 이렇게 어깨도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가난해져 있는 사람이 없고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높은 자는 사실 그런 자들과 조금 비슷해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조금 비교적 마음이 부해질 수 있는 자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긴 있지만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잊을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자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딱 하나죠. 이것도 동일한 의미인데 너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너희의 마음이 부해져서 스스로를 높다고 여기지만 너는 예수님 안에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낮아짐, 즉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은 낮아진 자는 높이셨고 높아진 자는 낮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등함 하나를 맞춘 것이죠. 즉 결국 너희는 이제 신분이 낮아졌어라는 어떤 그 낮아짐을 얘기하는 게 비유적으로 너희는 예수님 안에 동일한 은혜만을 자랑해야 되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든 외모가 얼마나 뛰어나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부하다고 높다고 여길 수 있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안에 낮아져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지금 야고보는 낮은 자는 오히려 높아져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진 자들, 높다고 생각하는 자는 도리어 낮아져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뭘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 이 복음은 평등한 것이고 이것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인식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만을, 은혜만을 자랑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이 공존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막 국회의원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대형 교회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뭔가 되게 누구는 우대받고 누구는 되게 눈치 보면서 야고보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완전 지독히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있는 반면 유대인들 공회원 당원이었다가 돌아오게 돼서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도 있고 길거리에서 되게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러한 모든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아우르면서 얘기하는 거죠. 높아진 자들은 도리어 낮아져서 낮아짐을 자랑해라.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 자신의 은혜로 동일하게 됐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초대교회 때는 그 종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재욱이가 저의 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은 교인이 된 거야. 근데 주인이었고 종이야. 같은 교회로 하나라고 얘기는 하는데 뭔가 계속 불편해. 평생 제 집에서 종으로 살았거든요. 반말하고 지내야 되는데 뭐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나짐이 익숙해지다 보면 예수님 안에 자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제가 야고보는 지금 굉장히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하나이고 평등하며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 야고보의 지금 이 9절 말씀이 9절 10절 말씀이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아주 지혜로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할 것을, 사회적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짧게 넘어갈까 하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그냥 넘어가도 여러분 다 이해하셨겠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여러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외모나 어떤 아무 상관없이 다 하나로 만든 것이죠. 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갖고 그분의 생명을 갖고 그분의 권세를 갖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다 한 형제자매가 됐어요. 종이었던 자들과 그 주인이었던 자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는 서신이 있어요. 그 빌레몬서가요 결국 뭘 강조하냐면 지금 제가 말한 그 상황을 강조해요. 그게 빌레몬일 거거든요. 종이었는데 이 종을 이제 놓아주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해달라는 그 서신을 바울이 보낸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서신입니까?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 누구도 뭔가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죄인, 동일한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의인이 된 그 누구 하나도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뭔가를 자랑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 차별이 없어야 되고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에 굉장히 상징적인 예언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평탄하게 만드신다는 그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골짜기와 산, 험난한 이 모든 것이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이 골짜기와 산들 이 모든 것이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고라질 것이고 마치 그렇게 표현한 거죠. 더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게 다 평탄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누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높고 낮은 모든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모두를 다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다 한 구원, 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 누구의 자랑 없이 다 예수님 안엔 죄인이고 예수님 안엔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참 중요하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때 당시는 여자가 굉장히 더 많이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취급을 받았음을 여러분 알죠. 바울의 이 선포는 굉장히 엄청난 선포였어요.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엄청난 평등성을 선포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이 복음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수신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니까 예수님만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를 구원받았고 우리 스스로의 높고 낮음은 무엇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잘 새기십시오. 바울이 뭘 강조하는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슷한 맥락이죠. 바울이 굉장히 많이, 정말 바울은 늘 이것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된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바울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랑할 수 없다. 누구도 기록된 바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예수님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막 목사로 뭐 안수받고 했다고 여러분들보다 뭔가를 더 자랑할 수 있는 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 지금 막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저보다 덜 합니까? 그렇지.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이런 모든 복음의 맥락을 알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한 것이죠.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도리어 낮아져 예수님만을 자랑하라. 교회 안에 높은 자들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29절 10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싶은데, 먼저 이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을 드리기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어느 정도 스스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낮은 자인지 높은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즉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뭐 외모적으로도 세상적인 어떤 위치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면을 알잖아요. 뭔가 소심해져 있고 많이 눌려 있고 뭔가 기가 죽어 있고 스스로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낮은 자라고 여긴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높아지심을 다시금 자랑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뭘 하고 있든, 외모가 어떻든, 물질이 어떻든, 지식이 어떻든, 그런 마음의 뭐 소심함 이런 게 어떻든지 간에 제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높아지심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특권들, 존귀들, 영광들을 묵상하시면서 높아지심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자들은 높이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를 낮은 자로 여긴다면 높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낮아져 있는 자들은요, 도리어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높아졌으면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혹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마음이 높아진 분들이 있습니까? 막 지금 막 세상적으로 다 막 형통하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막 부하고 막 뭔가 다 잘 돼서 마음이 좀 이렇게 부해서 스스로 높아진 분이 있습니까? 뭐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부함을, 높아짐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형통하고 세상적으로도 높아지고 마음이 부해질 수 있으나 우리는 늘 낮아져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상하게 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다 낮은 자에 속한 것 같아요. 높아지심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높아졌고 얼마나 큰 특권과 은혜와 권능을 누리고 있는지를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다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전하리라. 부한 자들에게, 높아진 자들에게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덧붙인 것이죠. 야고보가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계속 자신의 높아짐, 부한 것을 자랑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니 제발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즉 그 수신자에게, 여러분들이 만약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부함을 의지한다면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쇠잔하게 되고 풀의 꽃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 지금 세상적인 물질이나 높아짐,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여러분의 마음에 자부심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서 재우기의 말이 또 생각이 났어요. 저번 주도 사실은 재우기의 말이 생각났는데, 지금 10절 11절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부한 자들이요, 마음이 부한 자들이요, 세상적인 은혜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한 자들이요, 그것은 덧없는 것들이고 부질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니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최욱이가 저번 주는 지혜를 하더니 이번엔 덧없음을, 또 인생의 덧없음을 또 이렇게, 뭔가 이제 야고보서가 지금 필요한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는 평등합니다. 은혜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사실 많이 전하고 싶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를 새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다. 왜죠? 너무 중요해요. 저는 빨려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래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이죠. 얻을 것이래, 우리가 시험을 참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눈과 마음에 그냥 새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다시 한번 시험에 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맥락을 보면 이 시험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을 흔드는, 믿음을 실현하는 어떤 시험이 있고, 둘째는요, 우리를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맥락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앞전에 있었던 그 시험은 믿음을 실현하는, 우리 믿음을 흔드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조금 더 이 죄를 흔드는 그 시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이것을 참아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좀 이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쓰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참아야 하고 견디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좀 여러분들에게 새기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믿음을 흔드는 어떤 시험이든 아니면 우리의 죄를 범하게 만드는 시험이든지 간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에요. 그걸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견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참고 견딘다. 견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이 견뎌야 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게 좀 낯설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견디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큰 인사이트를 얻어야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견디는 거예요. 당연히 뭐 견딤으로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게 다시 느끼면서 마음에 위로가 왔어요.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거야? 막 그러죠, 기독교인들.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거야? 이제 좀 자유가 와야 되지 않나? 이제 좀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끝까지 정민 성도님, 끝까지. 왜 여기서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시험 언제 끝난 이 광야,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왜냐, 사탄은 계속 일하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도록.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 미신적이긴 한데 옛날에 한번 제가 사역을 하는데 평택 쪽에서 잠깐 사역을 할 때 이제 장례가 터져서 장례식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장례식은 원래 이제 좀 이렇게 뭐라 되죠? 이렇게 좀 정숙하게 좀 이렇게 은은한 찬양들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러면서 엄청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찬양을 하자고 하시는 거지? 여튼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뭔가 기쁜 분위기여서 좋긴 했어요. 뭔가 천국 환송을 하는구나.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분이 우리의 영이 이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마귀 놈들이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마지막 장례 예배까지도 마귀를 대적하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미신적이에요.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어느 정도 납득은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을 했구나. 납득은 됐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받을 때부터 인지는 받은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찬양한다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천국으로 들어가서 막 잔치라는 찬양이면 좋은데 마귀들과 대적 영광 할래 막 이걸 하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그건 잘못됐는데 마귀는 끝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것까지 망쳐는 아마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견디는 건데 근데 이 견딤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돼요. 왜냐? 첫째, 생명의 면류관이 있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요. 서강이는 이 퍼즐이나 로봇만 사준다고 하면은 이 주사 맞을 때 어릴 때 하나도 안 울었다고. 제가 되게 그랬나 봐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아픈 주사도 한 번도 안 울었대요. 이거 자 맞고 거기 가서 막 퍼즐 사줄게 이러면. 그러니까 퍼즐의 영광이 있으니까 이거 참는 거죠. 잠깐 참고 기쁜 거예요. 벌써 이게 맞을 때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언제 끝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왜 이 견딤을 우리가 당연히 우리 육신이 이미 우리를 견디게 만드는데 이게 왜 기쁘냐면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저번 주에 배웠듯 이 시련들이요 이 견디는 것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야고보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고 견디는 자에게 저는 오늘 이게 너무 은혜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면류관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도 이때 보면 그 월계관 있죠. 월계관. 이 월계관을 얘기해요. 월계관. 이 월계관이 뭐죠? 경기에서 승리하고 이 경주에서 1등한 자가 받는 게 월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월계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의 시험을 이기게 되면 결국 마지막 날에 월계관, 즉 승리한 자들을 줄 것을 예수님이 주실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즉 야고보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이 시험을 견뎌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되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근거를 주는데 우리가 결국 이 믿음의 생활을 잘 이겨내게 되면 마지막에 비교할 수 없는 승리의 면류관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이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합축하고 있죠. 그 나라와 그 생명을 다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월계관 여러분 확실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월계관을 받은 자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의 말이 상징적인 말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저는 확실히 믿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전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목표가 확실했던 자이고 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믿고 바울이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죠.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만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 오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간 우리에게도 다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음성의 말씀이요, 면류관에 관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이걸 꼭 전하고 싶은데 조금 새는 얘기지만 꼭 전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 여러분, 성경은요 현재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록한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요 미래지향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계시, 비전을 주셔서 비전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을 내다본다거든요. 비전이라는 그 뜻이. 여러분, 성경은 다 비전으로 기록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도 앞에 있을 일들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 기록하셨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제발 저희 교회는 꼭 이것을 거스르기 원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뉘앙스냐면 천국을 언급을 하거나 천국의 상을 언급을 하거나 뭐 천국의 면류관을 언급하면 되게 광신도적으로 여기죠. 그렇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천국 신앙을 갖고 사는 것들을 되게 뭔가 나랑은 안 맞는 되게 고상한 뭔가 이런 것들만 원하는. 근데 여러분, 신약의 모든 사도들의 모든 맥락이 뭔지 알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면류관을 예비하고 바울의 그 위대했던 신앙인 바울은요 늘 하늘만을 바라봤어요. 그 나라만을.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너무 그것을 거슬러 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MBTI인가요? 그게 TF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T든 F든 다 비전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비전이 없이 새하늘과 새 땅과 그 면류관의 비전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힘을 냅니까? 그 어린 제가 그 퍼즐과 로봇에 대한 비전이 없이 어떻게 이걸 참아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기쁨의 그 힘은 비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믿거든요. 저는 마지막 날 제가 싸우고 죽도록 충성하여 갔을 때 제 위에 예수님 면류관을 씌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머리 사이즈에 딱 맞는 면류관과 그 이름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신혼집이 예비되어 있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냐는 거예요. 제 말은.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비전의 사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에게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약속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좀 역으로 거슬러 이 교훈을 봅시다. 우리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경주를 하고 있어요. 승리를 위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승리, 그 월계관을 위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받을 월계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경주를 하면서 조금 지치고 힘들어도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주를 하면서 찾아오는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 시험들을요, 우리는 견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걸 견디는 자가 결국 이 결승전에서 받게 될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견디려면 반드시 확고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이 퍼즐과 이 로봇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픔을 견디게 만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시험을 견디십시오. 왜냐하면 그 견디는 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그냥 그대로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3, 14절 말씀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자기에게 닥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걸 합리화시켰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듯 이 시험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믿음을 배반하게 만드는 이 시험도 있고요. 그리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이 시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 주 죄는 낳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더욱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요. 우리를 유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이 시험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배반하게 하려는 사탄의 어떤 시험이나 우리가 죄를 범하게 만드는 어떤 이 시험이 다가올 때요. 절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누구에게도 시험을 하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시험?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게끔 우리의 믿음을 실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 믿음을 배반하게 하는 어떤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나 죄를 범하게 하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요만큼이라서 이거 오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되게 연약하고 간사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 놓고 뭔가 믿음의 결정을 못 내려놓고 뭔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죄를 범해놓고 뭘 해놨고 이것은 이 죄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시간들 뭔가 그 죄는 그냥 발생했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로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실수를 범하게 하셨고 뭐 이렇게 합리화시킬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행위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 놓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것을 일부러 주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범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범죄했는데 뭔가 그렇게 인식하고 싶은 것이죠. 당연히 뭐 그런 사건들을 통해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도 보면은 막 목사들 중에 성추행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아마 그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게 이 사건이 일어났었어야 하는 일들이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 나를 뭘 하기 위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마음 편하잖아요. 본인이 실수했지만 본인이 화를 내고 뭘 했지만 아마 하나님이 뭔가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뭔가 이게 되게 참 말하기 어려운 지점인데 여러 가지 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특별히 막 이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뭐 이럴 때 있죠. 가끔 뭐 예를 들어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 뭐 그게 스킨십 문제로 스킨십 문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됐을 때 사실 자기가 지금 잘못해서 이 여자애가 떠나간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거 뭔가 하나님이 얘랑 헤어지기 위해서 이게 만들었나 보다. 사실 본인이 스킨십을 잘못했기 때문에 떠나간 건데, 본인이 연락을 잘못했기 때문에 떠나간 건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려는 어떤 시험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말씀 그대로를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수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범죄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야고보는 얘기하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과 범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욕심으로 나온 것이다. 우리의 욕심이 죄를 만든 것이고 그 죄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는 것이다. 사망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실수와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놓여서 우리가 범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회개 자리로 나가시면 돼요. 꼭 하나님을 빗대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 잘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합리화시키죠. 뭐 하나님 만들었나 보다. 뭔가 조심스럽지만 얼마 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좀 이렇게 저는 꼭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꼭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이 사건을 만들었고 이 대화를 만들었고 뭔가 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본인에 대한 뭔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본인이 잘못해서 공동체에서 잘못해서 나가게 되는데 자기의 잘못 생각하지 못하면 이 시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면서 뭔가 그냥 이렇게 될 때도 있고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죄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위해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시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죄는 우리가 범한 거예요. 사탄과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이끌려 우리가 범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범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두 가지만을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하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새기기 원하는데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묵상하기 원하는, 우리가 죄를 경미하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고 무겁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먹는 일 하나로 온 인류가 다 죽게 됐고 지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망을 낳아요. 중요합니다. 죄의 대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하나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더 심각하게 여기게 되면 죄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더 한 가지만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 욕심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죄는 행위가 아니다. 죄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욕심이 잉태하고 사망을 결국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행위를 범하지 않는다고 죄가 아니에요.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겠죠. 여자를 보며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다. 그렇죠? 간음이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것의 시작은 욕심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행위만 안 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셔야 돼요. 욕심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행위에 집중하지 마시고 마음의 욕심에 집중하셔서 욕심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여기지 마시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의 연약한 욕심이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시고 굳건하게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넘어지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얘기하죠. 16절에서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것은요, 위에서 언급한 그 얘기를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도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속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죠. 절대 오늘날의 말로 속된 말로 구라라는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은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무슨 얘기하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너무 아름다운 표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선물, 좋은 선물을, 은사만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어찌 죄를 범하도록 하시? 죄가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좋은 온전하게 하는 선물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온전한 은사, 온전한 선물은 뭐 사실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은총을 얘기해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고 복음을 더 탁월하게 전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더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은사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에 더 그 영화의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더 의로워지고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 선물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멀어지는 죄를 범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속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믿음의 경주 가운데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의로운 것들, 빛들의 선물들을 마음껏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 오늘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띄웠지만 오늘 우리에게 되게 좋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게 뭘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의 뜻은 불변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변개하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지금 뭘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자 했던 이 뜻은 영원까지 변함없다는 거예요. 불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복을,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처음부터. 인간이 사탄에게 들어가 그것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 또한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사예요. 기프트.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기프트라는 것이죠. 절대 죄에 이르게 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노출되게 되는 모든 것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끊어내셔야 돼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의로워지고 선물로 나갈,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로만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만약 계속 등장하게 되지만 세상적인 어떤 모임과 그런 음란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를 떠나가게 되는데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은 곳으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교회를 옮기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옮기게 할 거라면 더 좋은 은사를 위해 가게 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좋은 것. 불변이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 이 마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의 일, 죄의 일을 절대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권세, 권능, 지혜, 지식, 총명, 명철, 존귀, 영광, 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의로움, 거룩함, 착함, 정직함, 겸손함, 즉 예수님과 닮은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 말씀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있었죠. 하나님은 지혜를 후히 주신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후히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아주 짧게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피조물들 중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존재했던 모든 인류들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요 첫 번째 의미는 그 당시에 거듭났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얘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존재했던 인류들이 최초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던 그 부활의 역사에 처음 참여한 자들이잖아요. 첫 열매. 그런데 이것은 더 큰 의미로는 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런 열매를 얻게 될 우리를 얘기해요.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수신자들에게 모든 인류 중에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성령의 첫 열매가 될 우리를, 그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성령으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낳으셨대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것인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시 태어난 것, 새 피조물이 되고 나았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새로 태어나는 성도는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예요. 말씀을 아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즉 진리를 아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지금 야고보는 이 한 단락을 이 말씀으로 맞춰요. 왜 갑자기 이 맥락을 선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진리 안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하신다. 죄도 시험도 어떤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신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살아계실 때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셨죠. 말씀은 씨앗이다. 그렇죠? 말씀을 씨앗이고 말씀을 심겨줘서 생명을 낳는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게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거듭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첫 열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생명으로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을 갖고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에 관한 생명이 생기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더 많은 말씀의 씨앗이 생기실수록 더 많은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너무 엄청난 표현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됐다. 할렐루야. 엄청난 표현이죠, 여러분.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더욱더 죽을 때까지 진리를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권능을 다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이 마지막 1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으시고 거짓을 주시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시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 참된 것만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만을 주기 원하십니다. 진리만.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진리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꼭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분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양육되시기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9절 18절까지 말씀에서 좀 여러 가지를 새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평등성과 함께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기 소망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시험을 견디시고 경주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시험 주지 않으심을, 시험은 우리의 욕심으로 오는 것임을 깨닫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은사와 선물만을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